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특이하죠. 나비신앙과 그리스도의 영. 네, 나비신앙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 은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신대에서 신약학 교수고 신대원장을 지내셨던 제 선생님의 그 설교와 강의와 책을 기반으로 한 것을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그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하시냐면 이제 벼락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그 학과의 지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새겨지는 게 아니라 머리에 붙죠. 나비처럼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그 나비를 활용을 하시고 시험장을 나가면서 걔를 다 털어가지고 날려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이제 기적을 보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전공을 4년을 공부하셔도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 남지 않고 나비처럼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좀 비슷한데 신앙도 우리 이제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우리가 이제 막 문제를 크게 안고 나온 다음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제 크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쿨타임이 돌아가는 거죠. 쿨타임이 딱 돌아가다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이 쿨타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제 은사님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셨냐면 나비 신앙 혹은 나비 설교다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게 말씀이 마음에 수납된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수납되는 게 아니라 나비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가 걔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것을 나비 설교를 들었다 혹은 나비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꽤 일리 있는 이야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나비 신앙 혹은 나비 설교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큰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망적이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다른 것도 없고 예수님한테 막 별다른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 나비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큰 근심을 안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여기서는 괜찮은데 이게 끝난 다음에 나비처럼 날아가 버려서 그 전과 동일해진다면 우리는 나비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나비 신앙과 같은 신앙의 양상을 보이는 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좋을 설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내 신앙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큰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오늘 설교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1999년에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은 현각이라고 하는 승려의 책인데, 이 현각은 원래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었죠. 굉장한 엘리트였던 하버드 대학 학생인 현각이 어느 날 불교에 귀의해서 우리나라 숭산이라고 하는 대승려를 만나고 깨달음을 얻어서 낸 책이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책인데, 이 책은 1999년에 출판되자마자 엄청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 현각에게 큰 깨달음을 준 숭산은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대는 원래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을 한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린 강의가 이 현각의 스승인 숭산이 펼친 불교 설법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출범한 하버드 대학교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교에 불교 승려인 숭산의 설법을 듣기 위해 그 역사상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왜 사람들은 승려의 설법에 열광하는가, 기독교의 진리에 무관심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기독교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매력보다 다른 종교에서 더 강한 매력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어떤 청년이 이렇게 우리 그 수련회 때 Q&A를 했는데 질문이 올라왔어요. 뭐 이름은 안 써놓고 이제 무기명으로 질문 Q&A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질문했냐면 저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자기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 있고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정말 신앙을 버릴 생각은 없는데 자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불교 승려 분들께서 쓰신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책에서 자기는 해법을 얻고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게 틀렸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과 기독교의 진정한 힘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인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나 우리 삶 앞에 놓여진 문제가 예수님보다 훨씬 커서 그것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기독교의 능력보다는 여러 가지 절망과 회의와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는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전 세계에 여러 그 복음주의 교단이 있잖아요. 자유주의 말고 복음주의 교단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번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주의 교단 중에 모든 교단이 다 감소세입니다. 모든 교단은 다 감소세예요. 근데 딱 한 교단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교단이 어디냐면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그 감리교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감리교에 푹 빠져 있는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저는 뼛속까지 장로교 신자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아무튼 근데 감리교도 아니고 침례도 아닙니다. 딱 한 교단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교단은 펜타코스트입니다. 펜타코스트는 오순절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오순절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제외한 모든 교단들은 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총신에 다닐 때 총신에서 어떤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냐면 힐송처치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힐송처치는 오순절이고 힐송처치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힐송처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럽에서 힐송처치 예배를 그냥 궁금하니까 가볼 일이 많이 없으니까 갔는데 전 사실 거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따뜻하고 예배는 진짜 뜨겁게 드려지고 있었고 물론 뭐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쭉 띄워놓더라고요. 막 수십 가지를 띄워놔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다 나이가 다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다 불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학 청년부가 부흥한다고 하는 여러 교회들을 보았지만 진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그 유럽에서 우리 장로교 교회도 갔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교회들도 가보았는데 물론 이제 뜨거움만 가지고 저희 이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저는 힐송에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제 총신 동기 중에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휴가만 되면은
휴가만 되면 걔는 호주 티켓을 끊어가지고 호주에 가서 일송 예배를 드리고 와요. 저는 걔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얘는 총신에 다니는 애가 왜 일송에 빠져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제가 유럽에서 일송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뜨거웠습니다.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진짜 친절하고 그 주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성경 공부 반이 이렇게 있대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공부 반도 날로 부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힐송이 런던에서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슬람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펜타코스트 교회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잠식되지 않는 유일한 부흥한 교회가 펜타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고 그다음에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는데 펜타코스트 교회, 오순절 교회는 여전히 그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가 가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죠. 성경이 진짜 강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짜 강해요. 이것에 저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라고 하는 정말 많은 교단에서 무엇에 대해서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도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 능력과 성령 사역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매력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굉장히 회의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 마음 아픈 청년들, 마음 아픈 성도들, 마음 아픈 교회를 많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가 나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비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5장은 그냥 얼핏 볼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14장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16장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15장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우리 잠도 깰 겸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능력을 보았고 복음이 전해졌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서 우리 아버지 옆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너희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니면서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맛봤고 그다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희가 누렸는데 근데 내가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을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가 고아와 같이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두려움을 전혀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올라간 다음에도 여전히 나와 똑같이 옆에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역할을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16, 1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텐데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는 전치사고 클레이토스는 이제 명사인데 두 개가 합쳐져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고 하는 건데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돕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우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독교가 주는 매력이고 기독교가 주는 능력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가 주는 능력, 기독교가 주는 매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안에 오셔서 돕고 계시는 조력자가 되시는 파라클레이토스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를 경험을 안 하시면 예수 믿는 재미가 교회 다녀도 없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예가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 최고의 휴양지라고 하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하와이의 하와이행 티켓 그 비행기를 타신 것과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와이에 내리셨어요. 하와이는 세계 최고의 휴양지 중에 하나고 그게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그곳을 제대로 누리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달러가 있으셔야죠. 그래야 좋은 호텔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실 수 있고 뭐 불쇼도 뭐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공항 앞 말고 여러 숨겨진 휴양지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달러가 가득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달러에 관심도 없고 달러를 여러분들께서 사용도 안 하시고 달러가 없는 것처럼 하와이만 찍고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찍고 오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갔는데 소용없어. 좋긴 좋은데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제주도가 나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한 소리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달러에 관심을 가지고 달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서 구하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안에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하와이에 가가지고 달러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하와이 공항 이렇게 가서 거기 뭐 웰컴 투 하와이에서 인증샷 하나 찍고 그러고 나서 썰렁하게 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을, 기독교의 진정한 매력을, 기독교의 진정한 힘을 느끼려면 하와이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달러를 쓰시고 하와이를 진짜로 경험을 하시듯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셔서 장로교가 저는 늘 생각해요. 장로교가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순간 펜타코스트 따라잡는다. 왜냐하면 펜타코스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펜타코스트보다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한 성경의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만 경험하면 우리는 호랑이가 날개 단 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장로교 신자님들, 우리 성령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지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 이제 신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구구단 같은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본 결과 이 구구단 같은 질문을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맨날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그 세례 받으시기 전에 입교하시기 전에 교리문답만 제대로 하셨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 안 하실 텐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 순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성령 없이는 예수를 주로 절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릴 마음도 기도할 마음도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성령님을 마음에 받으셨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의 얘기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과 같냐면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지 않고 중간쯤 차 있잖아요.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가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완전 밑바닥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중간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높낮이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여러분이라는 그 컵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예수가 충만한 사람만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은 나비 신앙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쿨타임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 30초 돌아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성령 충만해 계셔야 늘 예수 충만해 계셔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기독교가 주는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성령 충만은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통상 충만이고 하나는 비상 충만입니다. 목사님 통상 충만이라는 말, 비상 충만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교단마다 그다음에 이게 학자마다 쓰는 용어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을 어느 시점에 받냐, 그래가지고 그 충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얘기가 다 다르는데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기 총신대 신약학 교수이신 제 은사님께서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이라는 말로 그냥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히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통상 충만은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보슬비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없이 그냥 잔잔하게 임하는 게 성령의 통상 충만이죠. 성령의 통상 충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이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시간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 지나야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통상 충만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생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게 성령의 통상 충만입니다. 그 청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아니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인격도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생활도 점점 예수님 닮아갑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흔을 바라보는 제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여러분들 나이 때 20대 중반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데 빌런된 사람들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얼굴들을. 옆에 있는 얼굴들이 천사 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빌런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식이 같이 정말 밝고 순수한 친구가 성령님의 통상 충만이 없으면은 나중에 40대가 딱 돼서 만났는데 빌런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크게 웃을 일인가요? 네, 그리고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진짜 까칠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말 걸기가 무섭게 까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성령님의 이렇게 그 통상 충만에 의해서 40대 접어들면서 만나봤는데 얘가 성시경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 카톡에 답도 제대로 안 하는데 잘 자요를 한다든지 이런 그 따뜻함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상 충만이 있어야만 성숙해지는 건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통상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통상 충만의 이제 한 사례인데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 중에 청년부 회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수련회 때 보셨습니다. 그 사진 찍으러 다니는 그
여자애 하나 있었는데 걔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청년부 회장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상상을 못했냐면 저는 이제 대학부가 25살에서 끊어요. 그러니까 25살이 마지노선인 건데 이 친구가 23살까지 청년부를 오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 20대 20, 21, 22, 23을 교회에서 보내질 않았어. 아니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한 힘든과 회의를 가지고 이 친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장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서 청년부에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해서 23 어느 날 왔는데 23부터 조금씩 변해서 24세 공동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25세 회장이 돼가지고 막 이 친구가 그 첫 직장에서 받은 그 월급을 가지고 그냥 드리더라고요. 그걸 드려서 청년부가 자기는 너무 사랑스럽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첫 월급 11조만 내시고 11조 내셔야지. 감사원금 내시고 11조 내시고 성교원금 내시고 주정원금 내시고 건축헌금 내시고 그 다음에 쓰세요. 네. 스승인 저에게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쓰세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오쌤 제가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23까지 청년부 공동체를 안 나오던 애입니다. 대회도 왔다 갔다 하던 애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변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도 놀랐죠. 이게 성령의 통상 충만의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아니 잠깐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대. 큰일 날 뻔했네. 네네네. 아유 네. 강도사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이게 성령의 통상 충만의 영역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비상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비상 충만은 통상 충만이 보슬비 같았다면 비상 충만은 소낙비처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성령의 비상 충만에 강하게 사로잡힌 것을 이 옆에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낙비처럼 내리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건데 성령의 통상 충만이 총 이제 그 9가지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제가 7개만 가지고 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구글 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7개만 가지고 왔는데 끊을 수 없던 죄를 어느 순간에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인격과 생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과 말씀이 살아있는 체험을 합니다. 방언, 병고침 같은 은사가 일어나고요. 복음 전파의 담력과 효력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중에 제가 비상충만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비상충만만 기억에 마음에 수납하고 통상충만에 대한 거는 나비처럼 붙여서 그냥 내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통상충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상충만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것만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통상충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제 통상충만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통상 충만은 방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보여드린 이 7가지의 영역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전혀 나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병에 걸린 성도님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비상충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는 여전히 유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험담인데 제 얘기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를 똑같은 경험이어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년에 굉장히 엄청 심각한 불면증에 이제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장충교회 목사님께서 장충교회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내냐고. 근데 참 재밌게도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가 그냥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해주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호야, 내가 그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 내가 지도한 청년 중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꽤 괜찮은 대학, 꽤 괜찮은,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요건들을 이제 갖춘 그런 청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집에 이제 우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집에 있는 이제 부모님과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셨던가, 사업이 파산을 했던가, 아무튼 엄청 심각한 일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루 아침에 너무 이제 힘든 상황에 이제 빠진 거죠. 근데 그 타이슨의 이제 스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환은 겹쳐올 때가 많습니다. 이제 겹쳐온 거예요. 뭐가 겹쳐왔냐면 남자친구랑도 이제 이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같이 온 거예요. 이별만 해도 힘든데 가정사까지 이제 겹친 거예요. 가정사만 겪어도 힘든데 이별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때문에 이 친구가 엄청 심각한 공황장애에 빠진 겁니다. 공황장애에 빠져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새벽에 공황장애 너무 심하니까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사택으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잠을 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케어를 하는 거예요. 혼자 두면 얘가 어떤 사고를 칠지를 모르니까 이 공황장애인 그 자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를 그 목사님께서 이제 케어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 가정에서 케어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처음에 이제 그 우울증 약도, 이 공황장애 약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목사님께 딱 와가지고, 목사님 저 괜찮아졌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얘는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난리가 난 애인데, 얘가 이번 주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자기가 단박에 끊었는데, 여러분 신경정신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울증 약은 절대 단박에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 여러분들 중에 그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가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우울증 약은 그 효능효법 이렇게 해가지고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약은 완치 후 6개월간 복용을 교과서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아마 간호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6개월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완치 후 6개월을 먹어야 그래야 안정이 되지. 재발률이 엄청 높은 게 공황장애 우울증인데, 그 약을 많이 먹던 사람이 갑자기 끊었는데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그 목사님께서 케어를 하시다가 예배와 기도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했는데, 예배와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은광아, 나는 너의 불면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박에 나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한 개도 안 믿기더라고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막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불면증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다는 게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드니까 형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고, 그 이제 목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배영 목사님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하고는 저도 이제 갑자기 막 확 좋아졌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대구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은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은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불면증, 우울증 성도님들 무지하게 많다. 근데 너처럼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좋아지는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기도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인드 컨트롤은 긍정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마인드 컨트롤 되는데, 너는 기도가 긍정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만 계속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는 긍정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께서 비상충만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택 형제님도 그 통상충만의 영역에서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계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7가지를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사례만 이야기를 했지만 7가지 우리 비상충만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끊을 수 없는 죄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령 예수 충만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인격과 생활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예수 충만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리고 그 외에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께서 예수 충만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궁금하실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죄송해요. 큰일 날 뻔. 나 왜 이래? 칩스 넣지 마시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충만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인 15장 7절에 나와 있는데 15장 7절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5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도 깰 겸.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예수 충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 충만을 하시려면 당연히 기도하시면서 간구할 때 예수 충만하게 해달라는 간구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강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어 있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뭐 에너지를 쓰시겠지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셨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예수 충만해지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엇을 하냐면 예수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요즘 무엇을 하냐면 찬양 대신에 말씀을 듣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말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것도 있고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도 듣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이 삶은 좀 많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찬양도 잘 안 들었고 저한테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한때는 제이플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이플라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아리따운 분이 찬양이라는 거 네, 팝도 잘하시네. 네, 영어 발음도 좋다. 이렇게 이제 늘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뭐라고요? 진짜 별로라고요? 네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여러분도 BTS 듣잖아요. 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무튼 네 그랬는데 제가 요즘 찬양 진짜 많이 듣습니다. 찬양을 정말 많이 듣고 설교도 엄청 많이 듣고 그리고 심지어 설교도 들어요. 설교가 아니라 성경도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철딱서니가 없고 굉장히 막 날선 사람이어가지고 권사님들께서 저희 이제 집에 놀러 오시는 권사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비판적이었냐면 당신이 댁에서 성경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옛날 라디오로 틀어놓으면 당신이 그렇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엄청난 날선 지성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저게 미신과 다를 게 뭐냐? 아니 그냥 찬양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틀어놓는데 그게 좋다라는 게 저게 무슨 미신적 발언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진짜 이 영적 세계를 1도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한 이야기에 불과했다라는 걸 요즘 진짜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틀어놓을 때 그냥 틀어놓고 딴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그 성경 말씀을 찬양 대신에 제가 들을 때에 확실히 제 안에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성경을 듣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하지 않을 때에는 제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일이냐면 제 삶에 닥친 개인적인 문제가 제일 큰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들을 때에 제가 찬양을 들을 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예수 충만을 구할 때에 저한테는 무엇이 제일 큰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게 제일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어라는
각오와 믿음이 더 큰 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저렇게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결론을 나면 어떡하지 하는 온갖 두려움에 빠지는데, 예수 충만과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에는 제 머릿속에 이런 일로 빠져도, 저런 두려움이 생겨도, 이런 일이 생겨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는 저도 상상치 못했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많은 문제를 겪고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반드시 예수 충만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예수 충만할 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알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제 반응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고, 예수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예수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 시간을 더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린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특별한 사례만, 그러니까 비상충만에만 여러분들께서 몰입하실까봐,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겐 비상충만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에는 왜 통상충만의 영역밖에 없습니까? 통상충만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회의감에 빠지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 성령 충만할 때 각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례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금요 예배로 유명했습니다. 금요 예배가 되면은 어떤 때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금요 예배 거의 99%의 교회는 썰렁합니다. 성도가 예를 들어 1000명이면 금요 예배는 10% 온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 재적의 금요 예배는 10%가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인 교회는 10명 오고요, 1000명인 교회는 100명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심할 때에는 1000명도 넘게 옵니다. 특별한 행사할 땐 1000명도 넘게 오고 1000명 가까이 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오냐면, 왜 다른 교회에서도 오냐면, 특별히 누가 많이 오냐면 불임 환자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고, 그 교회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어떤 목사님은 13년 불임이었습니다. 포기했죠. 13년이면 끝난 겁니다. 여러 번 실험관도 했는데 안 되고, 자연 수정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포기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딱 맨날 이야기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하나님 주셔. 나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100명의 불임 환자가 있으면 그 중에 상위 1%짜리 완전 심각한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2딸을 주셔서, 그러니까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목사님에게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상처예요. 왜 상처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우스개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뭐 예를 들어 좀 캐릭터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민진이? 민진이가 저 볼 때마다 맨날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실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실 거예요. 맨날 그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내가 지금 30대 초부터 지금까지 8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생겼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희망 고문 같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목사님은 13년간 기도를 하셨는데 13년 안 돼서 포기하신 분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붙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셨거든요. 근데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교회에서 예배가 가지는
그 성령님의 비상 충만함이 있어요. 그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붙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똑같이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삶의 문제도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누군가는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시지만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일하심도 기대하지도 않아서 굉장히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예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충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문제는 해결하시고 놀라운 일들도 일으켜 주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특권, 예수 믿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는 큰 산과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스룹바벨 앞에 있던 큰 산이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앞에 있는 큰 문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채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제 삶의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에 여전히 제 앞이 사막이고 제 앞이 광야인데 사막과 광야를 초원으로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따뜻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 충만하지 않을 때는 불평과 불만과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데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는 괜찮더라고요. 불어오는 바람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태양빛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주신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 공동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에 감사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모든 청년들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에만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나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비처럼 툴툴 털어버리는 그 신앙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며 예수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찬양한 다음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